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부터 은혜가 풍성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 없으면 못 살죠. 은혜 없으면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소방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소방님이 없으면 많이 외롭긴 하지만 저희 양가 두 분 어머님을 보니까 소방님이 돌아가셔도 씩씩하게 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소방님 없어도 살 수는 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식사하시고 나서 밀크 커피 없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왜? 식혜 마시면 되니까. 그러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송소를 지으라 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송소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지요.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성막 설계도입니다. 성막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포진해서 자리를 잡고 성막이 이동할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면 12지파가 뒤를 따라가면서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근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소를 리모델링할 때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성소를 지어야 할까? 첫 번째,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로 지어야 한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제게 이렇게 소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주일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성미를 들 때도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30배, 60배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하기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종두 독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그래도 솔직하게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을 드리고 나서나 헌금을 드리기 전이나 내 생활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주위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면 그 사이비들은 성도들의 공갈 협박을 통해서 돈을 갈취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돈도 잃고 몸도 잃고 마음도 다 뺏기고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적어도 정통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하다 왔어요. 종살이 하는 그들의 실상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딸을 낳으면 키울 수 있지만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다가 던져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녁 늦게까지 하루 뼈 빠지게 고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이제는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라.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주님 앞에 어떤 헌금을 드릴 때 늘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의자 헌금을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저마다 다 이제 장의자 헌금을 드릴 때 그 중에 어떤 어르신들은 30만원, 15만원 드릴 때 부담되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러지 말고 성도들 중에 직분자 중에 한 분이 장의자 전체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대환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정성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앉는 장이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도 역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예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소를 지을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 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 계획이에요.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집을 원하실까요? 바벨탑처럼 십자가가 높이 솟아있는 그런 교회를 원할까요?
아니면 외벽이 마치 막 보석으로 둘러친 것처럼 호화스러운 그런 교회를 원할까요? 실내 장식이 호텔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성전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멋지고 비싸고 좋은 집을 지어라 라고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상한 마음. 너희들이 내 앞에 올 때 상한 마음을 드리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동해한 마음을 주께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 호텔처럼 내장재가 아주 비싸고 좀 더 크고 넓고 그리고 냉난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음향 시스템도 최고로 좋고 넓은 주차장이 보유되어 있고 이런 건 누가 원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거지요. 그건 사실 우리 좋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는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 주님, 우리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급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곳에서 드리는 그 송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수룹바벨이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하지요. 그때 많은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말이 재건이지 쉽게 말하면 이제 하자보수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와가지고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전을 보니까 이미 7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붕도 없습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데 성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벽도 무너졌겠지요. 그리고 성문은 다 불에 탔습니다. 성벽과 성문은 뭐 여력이 없어가지고 흉내도 못 내고 그냥 일단 성전만 이렇게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반대 세력에 의해서 첩사 떴다가 그만 멈추고 16년 만에 아주 고생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두 성전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아주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성물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물이 뭐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에 언약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성전 무너지면서 분실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언약궤도 없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앞에 입구, 성경에서는 주랑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요 오른쪽 앞에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야긴. 그리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 야긴의 뜻이 뭐예요? 그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는요 이렇게 아주 멋진 두 개의 기둥. 우리 교회도 보니까는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있잖아. 우리 차민혜 이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야긴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오른쪽이 야긴이고 왼쪽이 보아스예요. 두 개의 기둥이 다 서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없으니까요. 왜 없었을까요? 이거를 세울 만한 여력이 없어요. 성전 세우는 것도 벅찬데 이걸 언제 세우고 있어요?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비교해 볼 때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낮은 영광이 뭐예요? 수르바벨 성전이고요.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낮은 성전은요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수르바벨 성전의 영광을 더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평안을 주리라. 외벽으로 볼 때 실내 인테리어 언약궤도 없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이 마음, 향한 마음, 갈급한 마음. 솔로몬 성전은 겉으로는 너무 멋져. 호텔 처리가 나지. 그런데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은 다 떠났거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성전은 하나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곡교회가 물론 저렇게 큰 교회에 비하면 그야말로 뭐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만큼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뜨거운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받은 예물로 지어야 한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금과 은과 녹과 3절부터 7절까지 무슨 예물로 지어야 될지 쭉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살의 가죽, 조각목,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고 값진 보석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 사람들한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라.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일한 품값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그들이 순순히 줄 것이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그럴 때 순순히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준 건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개구리한테 뒤고 파리한테 쫓기고 메뚜기한테 질리고 우박한테 완전히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한자만 들어도 완전히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여러분,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에 아주 된통 당하고 나면 그거 단어만 생각해도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납니다. 지금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얼굴만 봐도 오각질이다. 하도 되어가지고 수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은요 완전히 죽음이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면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요. 그래 와가지고 문을 열고 돈 내놔. 아이고 그래 다 갖고 가라 이놈들아 빨리 가라 하고는 집에 있는 온갖 보석들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그 재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온갖 보석이 나중에 무엇을 짓는 데 사용됩니까? 성소를 짓는 데 사용한 거예요. 성소를. 다시 말하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한테서 받은 그 보석을 가지고 처음에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석을 받았을 때에는 그것으로 성소를 짓는다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돈 벌었다고 좋아했겠지.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결국 그 보석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 사용된 거예요. 우리 교회 성소는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을 모아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의욕이 앞서가지고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그렇게 무리하게 교회를 세우면 나중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곡교회는 우리가 이미 수년 전부터 교회 수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매년마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도록 도우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미 1월달에 외벽 리모델링을 마쳤고 그리고 5월달은 성전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성경 예화를 하나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 인천북지방 온누리교회 정명훈 목사님이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요 100명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랬습니다. 천막 치고 교회를 해도요 막 부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 성도들과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마침 마을 중앙 언덕 위에 땅이 나왔어요. 한 400여 평이 나왔는데 4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400만 원을 줬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기쁜지 드디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웃계 목사님하고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글쎄 뱀이 지나가더래. 뱀이. 예? 그런데 그 뱀도 그냥 뱀이 아니고 하얀 뱀. 뭐라고 그래요? 백사요. 백사.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정 목사 저 뱀 잡아서 교회 건축해. 그래가지고 뱀이 얼마나 징그러워요. 징그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 건축하라는 얘기에 글쎄 목사님이 맨손으로 백사를 잡아서 막 패대기를 쳤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꿈이 깼어. 우리가 대부분 꿈을 꾸면은 꿈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뭘 꿨는지 뒤수수한데 유독 이 백사 꿈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새벽 기도 때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간밤에 그런 꿈을 꿨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사모님 하는 얘기가 그거 개꿈이에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마침 이제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 아니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아이고 죄송해서 어쩌지요. 땅 주인이 안 판대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800만 원을 꺼내가지고 계약금 400, 위약금 400 해가지고 800만 원을 준 거예요. 여러분 정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거시기했을까요? 거시기했지요. 왜냐? 성도들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계약을 한 건데 그게 파기가 된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고 이제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그날 이제 또 오후에 선배 목사님이 오셨어. 선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자네 얼굴이 왜 그렇게 찌그러졌어? 목사님 말도 마세요. 계약했다가 뱀꿈 꿨는데 계약 끝났수다. 끝났어. 그래 그 선배 목사님이 그 꿈을 그 꿈 맞네. 아 104 거꾸로 해봐 400이잖아. 400 벌었잖아.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10만이나 잡을 걸 그랬네. 그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나마 또 위로가 되더라고. 그나마. 그래 어쩔 수 없이 그 땅은 계약이 이제 파기가 돼가지고 다른 땅을 사서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들려오기를 땅 주인이 서울 사람한테 1억 2천에 팔았대. 1억 2천. 그랬으니까 400만 원 얼른 줬지. 1억 2천을 팔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간 붙들고 계셔. 지금 어떻게 됐냐? 물론 정 목사님은 이제 그 이후로 떠나서 이제 인천으로 가셨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곳에 중심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샀던 마을 중앙의 언덕 파기대 거기는요 변두리가 돼가지고 땅값이 별로 없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 외병 리모델링을 마치고 인테리어를 또 이제 시작하는데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